남은 자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메시지. 성재찬이, 성재찬이 반가워. 유광수 집사님도 반갑고요. 우리 성나경 집사님 오랜만에 아프셔갖고 못 나오셨다가 지금 오랜만에 오셔서 그래도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에서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또 건강 회복시켜 주신 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 사정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렘넌트의 이정표 남은 자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어느 사람이든 문제가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힘든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문제들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누구든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올 때 좋아하는 사람도 더더욱 없을 거예요. 문제가 와서 좋다, 나는 참 행복하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문제를 어, 문제가 왔을 때 싫어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거를 감사함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근데 사실이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범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힘든 거 문제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예. 왜 감사하라고 했느냐? 반드시 응답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 문제 속에서 답이 있으니까. 또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답이 있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참 렘넌트는 꼭 청소년 아이들만 렘넌트가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도 다 렘넌트. 예. 렘넌트는 구루터기라는 뜻이잖아요. 구루터기는 뭐예요? 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자들에게 바로 구루터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구루터기의 그 비밀을 누리는 자들이 렘넌트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가는 길 여정이 정말 이정표가 뭐냐?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포로 속국으로 그렇게 고통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노예 포로 속국 그게 완전히 절망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아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노예 포로 속국으로 그런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심술구 준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유가 있으니까. 노예로 가야 될 이유가 있고, 포로로 잡혀갈 이유가 있고, 속국으로 그 구속받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을 때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축복,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이정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이정표라는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정표가 되니까, 내가 정말 보호자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237 빛의 그 능력, 그 능력의 길이 이정표가 되니까, 그래서 내 어려움과 문제, 고통, 노예, 포로, 속고, 그것이 전부 다 그 응답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 여정을 통해서 그 이정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인 것을 나타내셔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능치 못함이 없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포로 속국으로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시간표에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해방시켜주는 그 시간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이 해방시킬 때는 반드시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속에서도 내가 그 문제에서 해결되고 응답받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반드시 시간표도 있지만은 그 중요한 내용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용이 뭐예요? 언약 잡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 피제사의 언약,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그 7장 14절에 임마누엘 방주의 비밀,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그 복음을 언약을 잡았을 때, 그때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그 문설주에 피 발랐을 때. 그때 해방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문제들이 언제 해방이 되느냐? 언제 해결되고 응답되느냐? 그리스도 언약을 잡았을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 사단에서 해방, 나의 연약함에서 해방, 나의 그런 모자란 부족함에서 해방, 나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진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예요? 네피림 문화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 능력,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네피림 문화를 통해서 완전히 3단체 종교들이 그래서 귀신 문화를 가지고 사단 문화를 가지고 계속 그 역사는 세계를 장악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진짜 우리가 현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은 완전한 은혜 속에서 완전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여정을 인도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먼저 좀 바꿀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임마누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로 오셨다는 것을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언제든지 어떤 곳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면 다 해결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일들 속에서도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거든요.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인류를 이뤄 가셔요. 온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만이 온 인류가 움직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역사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고 구하면 돼요. 그 이름 사용하면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권세 사용하면은요 흑암 세력은 꼼짝 못해요. 아무리 길길이 뛰고 두교까지 난리를 쳐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꼼짝 못해요. 그렇죠? 용 목사님이 그전 때 그런 예화를 많이 드셨잖아요.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부모들끼리 아버지끼리 그 혼인을 그렇게 저기 아들 딸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그 믿는 여자가 불신자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 교회를 계속 다니니까 이 시아버지가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는 며느리 그 교회 다닌다고 막 두들겨 팬 거야.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그러니까는 그 신랑은 또 얼마나 화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칼 가지고 딱 술 잔뜩 먹고 칼 가지고 그 마누라 앞에 딱 칼 꽂고는 네저 교회 안 나가면 나 교회 안 나가면은 너 죽고 나 죽자고. 그렇게까지 했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요 거기에 굽히지 않았어요. 딱 언약 잡고 나는 원래부터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다.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 시집 왔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거를 당당하게 신랑한테 말한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벌벌 킬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권세로. 그걸 당당하게 그 앞에 했을 때 그 남편이 꼬꾸라졌잖아요.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장로가 되고 남편이 장로가 되고 그 뭐야 그 부산에 어디 그 산에서 전도하는 할아버지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우리는 때에 가니까 특히 제사 지낼 때는 우리 집에 난리가 나요. 싸우고 우리 형제 그 시동생과 우리 남편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 화가 있는 대로 나가고 있는 대로 구박을 주고 우리 그랬거든요. 우리 애들 막 또 그 괜히 이유 없이 삼촌들이 막 뭐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힘을 주셔서요. 그 기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사 때 애들도 다 절 못하게 해요. 왜? 우상 숭배니까. 귀신 숭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도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남편 장로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시어머니 권사 되게 하시고 우리 시댁 식구들 완전히 구판치고 있는 집들을 다 변화시켰잖아요. 그래서 다 천국 가게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우리 후대들 복음 안에서 정말 전도자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서는 사단이 벌벌 떨어요. 아무 힘 없어요. 뭐 있는 대로 없는 대로 협박을 해도 결국은 그건 허수아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앞에서는 허수아비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원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나를 바꾸시려고 복음의 언약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있는 건데, 그러나 그때 당신은 금방 죽을 것 같아도 절대로 죽지 않아요. 나의 배경이 누구야? 성삼위 하나님이요. 나의 배경 발판이 성삼위 하나님이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도 그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 그분이 나의 배경이요 발판이요. 10가지 신앙 발판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고 발판이라니까요. 그 언약 딱 잡고 기도하면은요, 흑암은 벌벌 떨어요. 나는 우리 교회 이러한 저런 일들이 막 생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단이 벌벌 떠는구나. 우리 교회에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교역자 목사가 나오고 그런 막 일들이 이제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 일어나니까 사단이 벌벌 떠는구나, 무서워서. 이 복음의 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 앞에서 사단은 벌벌 떠는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능력 주시는,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팍 솟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의 배경이 그리스도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발판이니까. 신앙 발판이라니까요. 그래서 무엇을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걱정, 근심할 필요 없어요. 아파도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 저를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더라 이 말은.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다 언약 잡으면 돼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렘넌트들 절대로 붙잡지 않아요. 내가 지금 생활이 어렵습니까? 경제가 어렵습니까? 언약 굳게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셔요. 그것도 뭐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내가 자꾸 못 이기는 거, 어디 직장에서 제대로 못 다니고 있는 거, 그거 속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데 내가 못할 일이 뭐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풍요롭게, 넉넉하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언약 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안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은. 안 되면은 안 되는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유익하게,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정말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요. 가짜 복, 진짜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 모든 것이 복이 다 좋은 것인 줄 알지만은 가짜 복은요, 그 가짜 복이 오히려 저주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진짜 복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또한 마태복음 6장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짜 기도가 뭔지, 가짜 기도가 있어요. 가짜 기도 무속인들, 점술인들, 종교인들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1000배, 100배 막 하잖아요. 그거 다 가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도요, 가짜 기도 많이 해요, 사람들.
저 옛날에는 그거 몰랐잖아요. 속았잖아요. 기도 무조건 많이 하면은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짜 기도를 할 때 그게 기도를 많이 하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고 약속하신 말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진짜 복, 참된 축복, 참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래서 우리는 그 중요한 걸 봐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마태복음 10장의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현장을 내보냈어요. 현장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보라는 거예요. 현장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 우리가 볼 때 전부 다 의식주를 위해서 살고 있지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의식주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면서. 그런데 그게 중요하죠. 아, 그러면 목사님은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 않냐고. 안 먹고 사냐고.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없겠죠.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응답을 하시는데 현장에서 보면은 알아요. 불신자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늘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말. 의식주에 대해서 늘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그러니 불신자들이 의식주가 기준이고 표준이고 수준인데 그들 속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라도 유익한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는 그런 말이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그 말 따라가지 말라니까요. 사람 말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하는 삶, 생각, 기준, 표준은 전부 다 귀신 문화 속에서 사단 문화 속에서 노예 포로 속국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는 하나도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사는 일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도 좋아 나는 세상 것도 하고 살아야 돼. 그 말은 그러면 전혀 세상 사람들하고는 상대하지 말라. 또 그런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현장을 정확하게 보면서 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런 불신자 상태 12가지 문제 속에서 이렇게 속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언약을 전달하고 진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 살리는 그 일에 그 부분을 돕는 그러한 전도자로서 렘넌트로서 우리의 가는 여정, 이정표, 하나님이 그 일을 인도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상 문화 속에 빠졌을 때 과연 그게 그렇게 행복하고 기쁩니까? 잠시 기쁨은 있을 수 있어도 쾌락은 잠시 있을 수는 있었어도요. 그러나 돌아서면 허무하고 정말 무너지는 인생인데요. 돌아서면 허무하다니까요. 만족이 없어요. 갈급해요. 또 그러니까 또 그거 속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그 향락, 세상의 쾌락 속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가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매일 잔치를 벌리는데 매일 잔치를 벌려도 이 만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잔치 속에 술 속에 또 노름 속에
사람들하고 노는 그 향락 속에 매일 그 속에 빠지는 거야. 사단은요, 교묘해요. 근데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전 때 우리 세빈이가 그랬나.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주변에 많어? 그래. 할머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어. 근데 그때 한창 왕따 당할 때야. 애들하고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인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진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근데요,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 축복 속에 사는데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데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전도가 운동이 일어나는 그 축복 속에 나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답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만나고 싶어 하고 또 연락이 오고 그래서 자꾸 그게 뭐냐 딴 게 아니고 답을 주라고. 자기들 문제 속에서 답을 주라고 자꾸 찾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지더라 그 말은 거예요. 세상하고 단절하고 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장을 정확하게 보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현장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는지 그 현장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현장에서 그걸 보게 하셨다 그 말은.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농부 같은데요. 보아밭에 감추어진 보아밭에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길가에 그런 길거리 보따리 장사 아무 힘 없잖아요. 힘 없잖아요. 보따리 장사들 그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보따리 장사가 그냥 보따리 장사가 아니라 값진 진주를 갖고 그 보석을 파는 그러한 장사라. 우리가 볼 때는 농부 같고 진짜 길거리 뭐 그런 장사 같고 자판 장사 같고 그런 것 같지만은요.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진짜로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자인지 몰라요. 우리 진주목 욕을 있는 대로 먹었어. 이 새끼 저 새끼 뭔 새끼 막 하면서 있는 대로 욕을 먹었는데도 그걸 하나도 기분 나빠하지 않더라고. 저한테 막 그런 욕을 해요. 그런데 얼마나 정확하게 복음만 탁탁 말해준 거예요.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 같으면 기분 나빠서 막 같이 세상 사람 같으면 같이 싸웠을 거야 아마. 전도자는 달라요. 랩런트는 달라요. 막 있는 쌍욕을 있는 대로 다 하면서 막 했는데도 전혀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복음을 당신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어야 된다. 애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하나님 자녀돼야 고통 속에 빠지지 않는다. 노동자처럼 살지 않는다. 노동자가 뭐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있는데 왜 그거 놓치면은
그렇게 된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정확하게 말하는데 내가 달리 보이더라고요. 참 그래 렘넌트는 다르구나. 전도자는 다르구나. 그게 전도자에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 모습에.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은 당장에 뭐 어떻게 될 것 같지만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 앞에서는 있는 대로 욕을 해도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배경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무릎 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 새벽에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집중기도 속에서 쭉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다 기도를 끝날 쯤에 그 말씀이 오랜만에 생각이 났어요. 신명기 33장 24절인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에 해수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얻을 자가 어디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를 대적하는 자가 내게 복종할 것이요. 그들의 높은 산을 네가 차지하리 밟으리로다. 그 말씀이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교금의 빛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앞으로의 모든 길을 복음의 빛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여정을 쭉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들. 그러면서 사단이 이렇게 벌벌 떨고 있구나. 우리 중직자들을 다 건드려 놓네. 이 사단이. 사단이 얼마나 두려워서 떨면은 그러겠나.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축복. 말씀 속에서 너를 대적하는 자가 네게 복종할 것이요. 너 그들의 그 높은 산을 네가 밟으리로다.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가 감사하며 힘이 생기든지. 우리에게는 이런 배경이 있어요. 이런 발판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힘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틀린 거 이상한 짓 안 한다 그 말하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의 나라와 그 뜻, 을을 위해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배경이 우리에게 그 발판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은혜 속에 축복 속에 렘넌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겨자씨 같이 작은 존재 같지만 하나님은 이 겨자씨를 통해서 큰 나무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쉼을 얻고 공중에 새가 깃들이고 그러한 은혜를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복음의 기회 모든 성도들 작은 겨자씨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큰 은혜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바꿀 것을 또 말씀하시죠. 그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한테 누가 높은 자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바로 그러한 대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잘 나가면은요, 또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했다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게 설거하니 올라와요. 그러면 여지 없어요. 문제 와버려요.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네. 이렇게 내가 잘하고 있네.
그런 거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여지없이 문제 와요. 사단이 여지없이 파고들어요. 그래서 문제 속에 빠져요. 어려움 속에 빠져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또 나도 모르게 높아지고 있구나. 교만해지고 있구나. 또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하고 있네. 모든 영광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낮은 자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높은 자의 자리로 축복을 하셔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중심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오늘 말씀 읽었죠? 진짜 마지막 때는 난리에 전쟁에 기근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속에 정말 죽임을 당하는 문제까지도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절대로 렘넌트는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 끝날은 복음이 다 전파된 이후에 세상이 끝날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그런 어려움이 와도요. 절대로 그걸로 내가 그 속에 빠져 죽지 않는다 그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딱 세워서 영광의 자리에 인도하신다니까요.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그 문제 속에서도요. 당당하게 정확한 이 복음 언약 속에 살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참 말씀을 하셨어요. 16절에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고 행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고 먹고 놀고 딴 생각할 때가 많죠. 24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는 어려울 게 없어요. 힘들 게 없어요.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불러보세요. 진짜로 그럴 때. 그리스도 이름 불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해결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또 실제로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고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237 빛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신다니까요.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무한한 생명력으로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을 것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달방의 역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 갈보리산의 역사.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리스도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갈보리산의 축복을 누리고 그럴 때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시작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럴 때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려지면서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된 거. 또한 그러면서 뭐예요? 마가다방의 그 역사, 그 기도의 능력의 역사 속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고요. 또한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잊어버린 것을 회복하라고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남은 자로 또한 순례자로 정복자로 누리기만 하면 돼요. 남은 자로서 나를 보좌화시키고 순례자로서 현장을 보좌화시키고 정복자로서 미래 흑암 사단을 정복하고 보좌화시키는 후대를 보좌화시키는 그런 누림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진짜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야. 정복자로서. 저는 내가 그 기도하면서 내가 성지희 집사 그 기도를 쭉 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으로 딱 정리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 저 집은 애들이 4명 랩런트들이에요. 집사님을 비롯해서 5명이.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5명이 랩런트라니까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무 두려울 거 없어. 5명이 랩런트인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무 두려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으로 딱 정리시켜 주시더라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아니냐. 흑암이 박살난다니까.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게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237 빛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그 가정 가문을 살리는 그 하나님 절대적인 목표와 계획과 시간표가 있어요.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은 반드시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묵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24 묵상 기도. 묵상 운동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작품이 나와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더 24 기도 속에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나를 편집하고 기도 속에 설계하고 현장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가문 살리는 그 가정 살리는 그 남편 살리는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기도할 때 작품이 나온다니까. 영적 작품. 가정 가문이 복음화 되어져요. 그러면서 뭐예요? 싱크탱크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강력적인 은혜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동일하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우리 복음의 빛교회 237 치유 서밋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진짜 전도복지, 전도 NGO, 전도 다민족 시스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고자 지금도 일을 이렇게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그게 확실하게 그런 확신이 와요. 그래서 문제 오면 올수록 이거는 진짜 사단이 벌벌 떨고 있구나. 그 진짜 그런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 정말 뇌관을 터뜨리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그런 준비되는 시간표 속에 사단은 미리 앞서서 벌벌 떨고 이렇게 문제 속에 자고 혼란케 하지만 절대로 우리 복음의 빛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속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또한 언약으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전도자의 여정, 렘넌트의 여정 속에 남은 자의 여정 속에 이정표를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속에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참 렘넌트로서 준비된 최고의 복을 받는
하나님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137 빛의 능력, 스스로 계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정표인 것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모든 걸 바꾸게 하시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 놀라운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이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누리며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묵상 작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이 메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번 주가 추석 주간이죠? 이번 주가 이번 주가 추석 주간 그 교회 우리 교회 계신 분들은 별로 그 지방에 내려가신 분은 별로 없죠. 예, 다음 주 주일날 여전히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고 발판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에 참으로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이 렘넌트 이정표 남은 자의 여정 속에
참으로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237 빛의 능력으로 참으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무한한 생명력으로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 예전의 축복을 누리고 3시대, 3세레모니, 3캠프, 나이 입사, 교회 입사, 현장 24에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속에 새 은혜와 새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보증하시고 참으로 보존케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참 우리 모든 복음 입기의 성도들이요 모든 렘넌트 교육자 중직자 전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이로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 또한 이제 학업과 직장과 산업 현장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녹화 중간이요? 중간 있던 것 같았어요. 아 맞아요. 있어요. 맞다 맞다. 맞아.